예, 오늘은 창세기 23장부터 24장, 25장까지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23장을 보면은 이제 사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127세를 이제 살다가 127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낳은 지 37년 후에, 그러니까 이삭이 37년 37살 되던 해에 그 사라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거죠. 결국 이제 장사를 치러 갈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가서 장사할, 우리 아내 장사할 땅을 좀 파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헷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면 5절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 이 가나안 족속 중에 7족속 중에 하나가 헷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자인 것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보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바였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 참 얼마나 아브라함이요 신앙생활이 즐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우리 이렇게 땅이 많은데 뭐 그럴 거 없이 그냥 당신이 좋은 대로 아무 땅이나 당신이 취하시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아무도 당신의 아내 장사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거저. 야, 오늘날 우리 들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우리는 진짜 이 땅 한 평 얻기가 하늘의 별 땅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때 아브라함이요,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넙죽 받았을까요? 아니죠. 여기 9절에 보면은 여기 8절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을 찐데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한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호의는 고맙지만은 제가 거저 받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그 막벨라 굴, 그 굴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습니다. 공짜 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요, 여기 14절에 그 에브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에브론이 나와가지고 이 땅을 갖기를 원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땅값은 400세겔이 되지만은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십시오. 이 땅의 땅값은 400세겔입니다. 그냥 근데 거저 가십시오. 이 땅의 땅값은 400세겔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저가라는 거예요? 땅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항상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그 이면을 봐야 돼요. 그 액면 그대로 그냥 거저가라고 해요. 아멘 할래 그냥 거저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에브론 하는 얘기 봐요. 굳이 은 400세겔이라는 걸 밝히잖아요.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하는 속셈이 뭐예요? 절반 되겠죠. 그냥 거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고 아멘 할렐루야 그냥 아이고 그냥 거저준다니까 그냥 가져갈게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누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도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지불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절대 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거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공짜 좋아하고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맨 폐만 끼치고 다녀 이런 소리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 대체하자면은 너희는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할 망정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곤란을 끼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절대로 해서 우리가 민폐 끼치면 안 돼.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2배, 3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이 땅값은 400세겔인데 그냥 가져가십시오. 우리 둘 사이에 뭐 이까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400세겔이지만은 그냥 가십시오. 아브라함이 딱 아래챈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뭐 공짜로 받을 마음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호의는 고맙지만은 제가 그러면 400세겔 그 땅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구를 에브론에게서 산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거의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딴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계약이나 거래는요 아주 정확하고 클리어해야 돼요. 조금 더 뭐 이렇게 미흡하거나 어떤 좀 불확실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돼. 아주 정확하게 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아주 클리어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가서도 아니 그 상인들도 좀 이문을 남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식들 먹여 살리고 교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일정한 정도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 딱 잡아가지고 이걸 얼마예요? 예, 10,000원입니다. 5,000원 하시오. 5,000원 아니면 안 사요. 이렇게 배짱을 튕겨요. 또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얼마예요? 예, 10,000원입니다. 아이고, 이게 10,000원 받아가지고 제가 11,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이 조그만한 것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지난번에 참 잘한 게, 우리가 이 교회당 건축할 때 건축사들에게, 건축하는 회사에게 너무 후려쳐가지고 가장 싸게 견적을 제출하는 그 회사에다 맡깁시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 건축회사도 뭔가 일정한 정도 이익을 남겨줘야 그 사람들도 신이 나서 할 것인데, 그냥 싸게 후려쳐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진짜 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지 않고 어느 교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매사에 범사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신세지고 민폐 끼치고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이번 대선에서도요, 한국교회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회방하는 걸림돌이 되고 회방꾼이 됐잖아요. 이게. 네?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속상해요. 우리가 정말 좀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돼서는 이대로 안 돼요. 이거. 잘못하면 교회에 돌을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정도로요, 한국교회 이미지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도가 되겠어요? 네? 전도가 되겠냐고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누가 와서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나갈 것 같아.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냥 빨리 우리가 좀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이 너는 간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라, 그 사명을 언제나 잊지 않고 감당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도 언제나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결국은 이제 이 사라를 그 에브론에서 산 막달라 굴에 거의 모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해족소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아주 그냥 명확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 다 서고 그래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켜 가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땅을 거저주겠다고 제안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겸손히 사양하면서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아내를 고이 모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웃에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을 나눠주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면 야, 저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을 만해.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대표하는 대표 선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언행심사를 여러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곧 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서 이제 아들의 이제 아내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자기의 몸종이죠. 늙은 종, 그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에게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다시 말하면 며느리를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찾지 말고 저 고향 땅 하란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동족에게서 그 신부감을 찾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 사람들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꾸만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며느리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대로 뭐 인종차별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지에 발로 했어요. 사람 차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며느리 맞이하는 일에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며느리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고향 땅에서 찾았어.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고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게 절대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고르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그 하란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동족 중에서 처녀를 골라가지고 데려와라. 만약에 그러면 그 아주 적당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와가지고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결혼시켜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 적당한 처녀가 있어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거절하면 그 처녀는 하나님이 택한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단념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왜냐?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이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 그러므로 절대로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결혼시키지 말아라, 이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고 이제 그 하란으로 간 거지요.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이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랬죠. 그때 이제 엘리에셀이 그 하란 땅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이제 처자가 이제 물 길러 왔을 때 그 처자가 물동이를 그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할 때 그 처자가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저 불쌍한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처자가 있으면 그 처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예비하신 처자로 알고 그 처자를 신부감으로 간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엘리에서 아주 엘리에서 지혜롭지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로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여기 그가 이제 그녀예요. 사실은 이걸 남성 대명사로 받았는데 여성 대명사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죠. 그녀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간구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그때 마침 리브가라는 여인이, 그 처녀가요 물을 길러 온 거예요.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놀랍게도요, 하필이면 우연히 그때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랑 있었잖아요. 이 나홀의 아들, 이제 나홀과 밀가 사이에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거든요. 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야. 그 리브가가 이제 물을 길러 왔는데 엘리에셀이 처자여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요, 이 리브가가 제가 급히 물을 떠서 드리겠나이다 할 뿐 아니라 저 불쌍한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떠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나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에셀 무릎을 탁 치고 저 처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 아니냐. 그래가지고요 그 처자에게 이제 이삭을 들이민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여기도 한번 들려주세요. PPT로. 아까 여러분 결혼할 때 이 결혼은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함부로 결혼해서는 안 돼요. 여기 좀 꺼주세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여러분, 결혼은 정말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아무하고나 그냥 이거 앞으로 잘 되겠지 결혼하면 안 돼.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 결혼의 조건이 되어야 돼요. 첫째.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믿고 저 사람 믿음이 좋겠지, 요즘에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더 사기꾼들이 많다니까. 교회 다닌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건강한 신앙인인지, 정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가치관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걸 분명히 확인해 하셔야 돼요. 아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니까, 아이고 어느 목사 아들이라니까, 어느 장로 가정이라니까 믿음이 좋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인지 무늬만 신앙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정이 착한 사람을 일단 골라요. 예? 성정이 착한 사람을 일단 골라. 우리 아영이 아까워서 어떻게 씹어내지 못하는 진짜 아영. 착한 사람을 골라요 일단.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이런 체험을 하게 해야 돼. 그리고 성경 전체를 가르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그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그런 다음에 세례받게 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등한히 하다가, 이거 등한히 하고 결혼 서두르다가 후회하는 가정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왜 그랬을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 눈물로 지새는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얻는데 굉장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아무를 결혼하거나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 가나안에서 그 하란 땅까지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주 신중하게 그 신부감을 택해가지고 돌아오게 해라. 절대로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이런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반드시 밟았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 그 목마른 나그네를 대접할 뿐 아니라 그 말 못하는 그 짐승 낙타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물을 먹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이 착하고 너그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리브가가요 품이 넓은 정말로 여성다운 여성이었어요. 그런 여성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요 좀 마음 씀씀이가 넓어야 돼. 꼬장꼬장하고 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박박 긁어대고 그냥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고, 그런 여성하고 사는 것은 그건 지옥입니다. 여성은 이렇게 품이 넓어야 돼. 이해심도 많고 나누고 베풀려고 하고 좀 손도 크고. 그러면 아니 뭐 가진 게 있어야 손이 크지. 여러분 자꾸 나누면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긁어 몰라 하면은 이게 다 어디로 그냥 슬쩍 틀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웃에게도 관심도 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좀 감싸 안으려고 하고 토닥거리려고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정의를 추구하고 여성은 이렇게 싹 감싸주고 안아주고 포근하게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벌써 여러분 한 가지를 딱 보면 10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말 못하는 낙타를 관심을 가지고 물을 먹이면서 돌봐주려고 하는 이런 하나를 요구하는데 열을 들어줘요. 이 정도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요 진짜 행복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진짜로 행복한 남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 사론의 교우 여성들은 다 이 리브가 같은 이런 믿음조절뿐 아니라 아주 인정도 많고 품이 넓은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이러한 리브가 같은 여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더니 리브가가요 자기 이제 오빠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28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에요. 라반. 나중에 이제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지내잖아요. 이 라반 사람은요 너무나 이 사람이 리브가는 또 완전히 또 딴판이야 이 사람이.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인색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욕이 저절로 나와요 그냥. 근데 그 동생 리브가는요 천사 같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이제 데려갔더니 그 라반에게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자기 자초지정을 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서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건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고 이렇게 자초지정을 쭉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아브라함의 이제 종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를 여인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빨리 저 고향에 가지고 아름다운 처자 신부감을 좀 찾아서 데려오라 해가지고 내가 왔는데 딱 보니까 리브가가 적격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좀 데려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이 부두엘은 이제 리브가의 아버지고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대답을 듣고요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찬성입니다만은 리브가만 허락하면은 우리는 뭐 다 기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에 가서 얘기했더니 리브가가 뭐 찬성하는 거죠. 여기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요,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리브가가. 아니, 전혀 이삭이라는 사람 지금 보지도 못했어요. 예? 당시에 무슨 사진이 있겠습니까? 무슨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가져갔겠습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생판 처음 듣는 그 남자를 자기 평생의 부군으로 맞이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리브가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 용기가 있는, 판단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믿음도 좋고 마음 씀씀이 넓고 참 이상적인 연인. 전 천국 가면요, 리브가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야, 이런 여성하고 결혼한 이삭이 부럽지 않아요? 아니, 저는 뭐 더 아름다운 여인하고 살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이 부러울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리브가가 그냥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겠나이다, 가겠습니다. 예, 제 인생을 거기 걸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59절에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보낸 거예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너는 될 것이다. 너의 자자 손손이 크게 번창해서 천만인의 너는 조상이 될 것이다.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란에서 이제 그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강을 건너고 험산 줄령을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마침 이삭이요, 들에서 이제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안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들에서 이제 거닐고 있을 때 멀리서 보니까 리브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아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리브가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 리브가가요 얼마나 이 이삭을 위로를 잘하는지. 이삭은 정말 이 리브가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해로했어요. 이삭이 참 부럽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2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 2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장가갔대. 또 글쎄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여기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었다 하니까,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세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가 나니까 137세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137세야. 그 노인네가 또 장가간 거예요. 그 장가가가지고 아들을 또 많이 낳았대. 글쎄 또 아브라함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때 나이가 137세야. 137세 그보다 더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137세 아니에요. 한 140세 될 수도 모르죠. 근데 그래서 그 이름은 구두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장가를 다시 갔는데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또 많은 자손들이 식솔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 가정이 번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뭐가 큰일 났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당면한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씨를 많이 뿌려놨으니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다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요, 죽기 전에 이 일 어쩌면 좋은가. 그래서 여기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고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손들에게도 섭섭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부모가 이거 등한히 했다가 그냥 그 후손들이 이 부모의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그냥 서로 동기간의 우애가 상해하고 서로 막 시기에 질투하고 다투다가 법정 다툼까지 가고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 부모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교통정리를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재산을 나눠주고 너희들은 이쪽 땅에 가서 살아라, 너희는 저쪽 땅에 살아라, 이삭은 이 땅에 남아라, 이렇게 다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이 아브라함의 처세를 잘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재산 문제는요, 동기간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 재산 문제가 불거지면은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문제를 등한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고 클리어하게. 요즘에는 아들이나 딸이나 그 상관없이 동등하게 해야 돼요. 아들이나 딸이나 50대 50, 장자 그런 거 없습니다. 장자, 차자, 딸 전부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자라고 많이 주고 조금 딸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그거는 유교적이고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 그러니까 175세니까 아까 사라가 죽을 때 137세였죠. 그럼 빼면 175에서 130 빼면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을 더 살은 거예요. 38년 더 산 다음에 그 시기에 또 장가 갔어요. 또 그 노인네가. 그래가지고 애들을 또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 다툼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잘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세요. 데라의 아들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잖아요. 근데 하란은 일찍 죽었죠. 갈대 우르에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만 데리고 이제 하란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다가 이제 데라는 죽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75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사라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홀은
나홀은 밀가라는 여자를 만나서 부두엘을 낳았다고 그랬죠 아까. 부두엘. 또 부두엘은 아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두엘이 어떤 여인의 몸을 통해서 라반하고 리브가라는 이제 딸을 낳은 거예요. 라반은 아들이고 오빠고 리브가가 이제 여동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란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결국은 엘리엘에서 가가지고 리브가를 간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하고 리브가는 가까운 친척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어떤 우리가 그 촌수로 따지면 이게 몇 촌이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커셔가 이게 안 보입니까? 아이고. 이 커서가 움직이는 게 안 보이네. 여기 딱 지금 나오죠? 이게 이쪽으로 해 보는 거구나. 이삭하고 리브가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오촌이 유촌인가? 어쨌든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까운 친척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번창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 향유하고 열조로 돌아가고 죽기 전에 이삭과 서자들에게 재산 분배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녀 손들이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하는 일이 없도록 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없도록 끝까지 교통정리 잘 하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이 리브가가 127세에 죽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7이었죠. 37, 자기 어머니를 잃은 지 3년 후에 리브가를 맞이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나니 그 아들이 그의 태속에서 할 때 이제 22절부터 남성 대명사인 그는 전부 다 그녀로 바꿔야 됩니다. 그녀 리브가를 말하는 거예요. 21절까지는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 22절부터는 리브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그 아들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요 이제 고민이 됐어요. 이 쌍둥이가 자라면서 자꾸 뱃속에 서로 다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둘 중에서 누가 우리 집안을 이어받을 장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해보세요. 22절에 그의 아들이 그녀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나오는 동생을 장자로 세우라 이런 얘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오는 자가 나중에 나오는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나오는 동생을 너의 가정의 장자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기도의 응답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제 출산하고 보니까 큰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막 털이 그냥 폭실폭실하고 얼굴이 붉고 그냥 머리 그냥 크다 보니까요, 굉장히 힘도 세고 사냥 기술도 좋아가지고 들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둘째 아들 동생, 큰 아들은 이제 에사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은 이제 야곱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 둘째 아들 야곱은요, 아니 뭐 남자 같지가 않아. 그냥 비실비실하고, 예? 이 손에 털도 하나도 없고 맨들맨들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은 언제나 조용하고 그저 그냥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 생각할 때, 야, 참 하나님은 어쩌면 저렇게 다 아시고 이렇게 절묘하게 나에게 야곱을 장자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나, 감탄에 감탄을 금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여기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사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사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란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발꿈치를 잡았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이, 거기다 줄 쳐주십시오. 조용한 이란 그 형용사에다가 줄을 쳐주십시오. 이 조용한이란 뜻이 이게 굉장히, 물론 이런 뜻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조용한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아니 야곱이 조용했다는데 도대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히브리 말로 원어로 보면은 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죠. 탐. 근데 이 탐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구약성에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노아에게 썼고, 두 번째는 누구요? 욥에게 썼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야곱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9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 때 완전한이 탐입니다. 거기 주셨어요.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노아가 아주 완벽했어요. 스테인레스 한 점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할 때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완벽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나 미흡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진짜 잘했단 말이죠. 삶과 신앙이 일치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딱 부러지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때 사용했던 형용사가 이 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욥기서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 때 온전하고가 탐입니다. 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 똑같은 단어를 야곱에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동일 번역의 원칙에 따라서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훨씬 더 명료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는 온전하고 어디는 완전하고 여기는 또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또 이런 번역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보실 때에 노아나 욥처럼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야곱을요, 사기꾼이었다가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고쳐줬다, 원래는 사기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장자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지요. 만약에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의지도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에서를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의 가장으로 장자로 딱 세우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면 신앙의 명문 가문의 전통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나중에 나온 그 야곱을 너희 가정에 장자로 세워서 신앙의 대를 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장성하면서 더더욱 또렷하게 둘이 가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나는 필요 없어, 내 사냥하는 기술, 내 힘 있는 이 근육이 최고지 말이야, 그러면서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 따위 있으면 안정에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팥죽 한 그릇에 그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29절, 여기 28절에 보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벌써 그 오래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 야곱이 하나님이 세우신 장자다, 우리 신앙의 가문을 이을 자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야곱은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애를 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 에서가 잡아온 그 사냥물, 그의 별미에 취해가지고 그냥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반대로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갔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29절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사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먹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의 장자짜리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려.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겼어요. 그 하나님의 뜻 그까짓 거 관심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애썼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지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똑같은 뱃속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삶이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작을 팔아먹은 거예요. 에서가요. 그래서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치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것이 에서의 불행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해야 돼. 소중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주시면 주시고 뭐 말려면 마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는 그 사실을 잃지 말아야 돼. 그런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자를 신앙의 명문 가문의 장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신앙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그런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천국의 대를 잇는 계보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위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굳게 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